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온라인이지만 또 함께 새벽 기도로 말씀을 나누게 또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난 후에 이제 나아가 많은 인생의 노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룬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위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게 되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고별 설교처럼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이 모습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까지 첫 번째 권면, 9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총 3번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의 권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구조와 내용도 동일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별 설교는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을 후세에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3번 강조한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한번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땅을 차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을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여호수아의 위치에서 여호수아가 이룬 이 모습들을 보고 첫 번째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다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와 경쟁 사회에서
보통은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서 또 승리하는 그런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잘된 사람은 승리자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그 어느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잘 됐으면 그 잘됨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난 이만큼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탓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올해 2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를 알고 있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보통은 그냥 술과 담배를 끊은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변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말할 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또 그냥 형식적인 단어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좀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온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또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 아니라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나의 죄 탓.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6절에서 8절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여호수아는 또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여호수아가 전반부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에서 은혜가 됐었는데요. 이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는 1장에서 처음 지도자를 맡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고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이제 후세에게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 선교를 하면서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이제 만날 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를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이 대학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고백을 했는데 1년 지나지 않아서 언제 내가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까먹고 또 대학 생활에 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비단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저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새해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도를 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면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 잊어버릴 정도로 다시 한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은 정말 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통해서 반을 지나갔지만 그 나머지 반도 우리는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도 지킬 때에, 마지막까지도 실천할 때에, 마지막까지도 순종할 때에 우리 그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반을 채운 거예요. 시작을 호기롭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코 시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인생까지 드렸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시작할 때도 아름다웠고 또 끝날 때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게 중요한지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하루 우리가 새벽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이 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하나님 잠이 드는 이 밤까지, 오늘 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하루로 하나님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잠깐의 순간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또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며 또 그 사실에 감사하며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아멘.